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또한 성령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개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희는 차든지 또는 뜨겁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중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차든지 또는 뜨겁든지 해야만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며 또 밖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꼭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이 정말 꼭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모두 식어버린 지가 오래인 듯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태도로 따랐는가?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실 때 마치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뜨거운 기도의 현장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토록 뜨겁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물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바람 때문인 경우가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만 보더라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과 내 자신의 만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마는 이들도 상당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이러한 예배 인원의 감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타 종교로 이동하는 이들의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종교를 갖지 않는 무종교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야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10수년 안에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런 예측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단들이 득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교회가 이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이용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종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죠. 실제로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한 청년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을 소개하는 그런 유인물이었어요. 그 유인물 정면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깨어라. 깨어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찾아와서 깨어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이제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일교는 이미 그 허구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질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미 고인이 되신 살리마티 목사님으로 인해 우리 교회에서는 익숙한 나라가 되어버린 파키스탄. 그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99%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 중 단 1%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가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1%니까 대략 한 17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겠죠. 인구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의 그런 기독교인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니, 괴롭힘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해왔던 살림바티 목사님이 바로 그 1%를 위해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위해 목회를 하셨다. 이 목사님 설명으로는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같이 이처럼 예수님을 편하게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교회 자체가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파키스탄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이슬람에 의한 교회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꺼려하는 지역이 바로 이 무슬림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이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우리에겐 그런 위협도 없는데 우리는 왜 그 정도도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칭찬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물을 마셔보니까 냉수가 아닌 그냥 정수가 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운 여름에는 냉수가 좋죠. 미지근한 물은요 마셔도 별로예요. 별로예요. 제가 목이 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이 시원하면 얼마나 더 갈증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상쾌하겠죠. 교회는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너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좀 확실히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확실히 해라, 확실히. 모든 것에 분명한 모습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무엇에 차갑고 또 무엇에 뜨거워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는 좀 차가울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좀 차가울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미지근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차갑고 냉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못 사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시절을 보내오셨잖아요. 몇십 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 이처럼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만큼 발전한 데에는 분명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신앙의 힘도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
여러분,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한 대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이면 화목난로 하나에 의지해가며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꽁꽁한 발가락을 움켜쥐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여러분 이겨내도록 여러분 우리의 인도하신 사실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편리함과 안락함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이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었고, 개인주의를 넘어 이제 이기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사회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국민의 나라를 비판하기 바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이러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투성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정작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차갑고 냉정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냉정한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요, 편하게 살기를 종용합니다.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충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둡고 패어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가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반대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뜨거워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뜨거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모일 때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함께 모여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뜨겁게 받아서 몸에 열이 나서 시원한 물이 필요하다고. 아까 우리 정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성령을 뜨겁게 받았으면 몸에 열이 날 정도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 내 안에 내 심령이 뭔가 미지근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그렇게 선포하세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내 안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항상 뜨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 아주 적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금요 기도회에 아주 적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야 많은 수가 모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적은 모임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도 뜨겁고 또 찬송도 뜨겁고 그리고 기도도 뜨겁게 했어요. 못 믿겠으면 우리 윤 장로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만의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혹은 환경이 저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핑계를 대려갑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참 핑계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아지고 맙니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비록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그 택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좋은 것을 택하여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도저도 아닌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비록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그 좋은 것을 택하여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좋은 것을 택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한 가지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집에 뭘 놓고 왔는지,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오늘 차는 안 막힐까? 오늘 내가 좀 라운딩을 가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뭐 골프 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라운딩을 가야 되는데 오늘 잔디결이 괜찮을까? 저는 골프 모릅니다. 네. 혹은 또 내일 회사에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 주부분들은 오늘 저녁에는 무슨 반찬을 해야 할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제발 이런 것 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좋은 것을 택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아멘. 항상 뜨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날씨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폭염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곳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세상 사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속 시원하라고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불과 몇십 년 전보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바쁘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영혼은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겉모양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깨어날 때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할 때예요. 제대로 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식어져 있던 우리 마음에 다시금 불처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뜨겁게, 아멘이 적어지네 갑자기. 여러분, 예배도 뜨겁게, 전도도 뜨겁게, 봉사도 뜨겁게, 선교도 뜨겁게, 뜨거운 가슴으로 감당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인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차가울 때는 분명히 차가울 줄 알고 뜨거울 때는 또 분명하게 뜨거울 줄 아는 우리 그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차갑고 뜨거운 그 마음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모든 일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